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동네에서 같이 태어나고 자란 이제 두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인데 이제 젊으니까 이제 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해서 지는 쪽이 어떤 벌칙을 이제 받기로 했냐면, 누구든지 이 골목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여자한테 뽀뽀하는 걸로. 지금 같으면 이게 성추행이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뭐 한 수십 년 전 있었던 이야기라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는 녀석이 누구든지 골목 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여자한테는 무조건 가서 뽀뽀를 쪽 하고 도망가는 걸로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결국 한 녀석이 이제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골목으로 이제 들어오나 내심이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골목 입구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너무나도 운이 없게도 지팡이를 집은 허리가 기역자로 꺾이시고 또 이도 거의 없으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였습니다. 골목 안으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기는 내기니까 내기는 내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 녀석이 눈 딱 감고 질끈 감고 할머니한테 달려들어서 뽀뽀를 쪽 하고 냅다 잽싸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 할머니께서 뽀뽀를 받으시니까 할머니께서 갑자기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셨는지 지팡이를 냅다 내던지시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뽀뽀를 한 그 젊은 녀석을 쫓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추격전이 남도 없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이제 쫓시다가 결국은 이제 힘이 다하셔서 할머니가 쫓다 말고 결국은 이제 멈추시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젊은이 뒤통수에 대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총각 복 받을 겨!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 받을 겨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복 받을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든지 간에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 에어컨 좀 켜주시면, 이 앞쪽은 너무, 여러분은 뭐 안 더우실지 몰라도 이 앞쪽은 이 조명 때문에 더워요. 그죠? 오늘 또 날씨가 습해서 에어컨 살짝만 틀겠습니다. 추우시면 언제라도 손을 들어 피하시면 에어컨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에덴 성가대 우리 분들한테 제가 빚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가 이제 한 달에 이제 5주가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덴 성가대와 또 우리 에스더 성가대가 사실은 격주로 한 주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늘 이 5주째 되는 이 수요일이 늘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5주째 되는 수요일에는 사실 성가대가 이제 서지 않았는데, 그래도 공예배인데 성가대가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 성가를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어렵사리 우리 성가대장님하고 우리 지휘자 장로님께 부탁을 좀 어렵사리 드렸습니다. 5주째 되는 수요 예배에도 우리 에덴 성가대 우리 어르신들이 좀 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했더니 저는 막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흔쾌하게 너무나도 흔쾌하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당연히 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수락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수요일 낮 예배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리를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이 수요예배가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늘 이 어르신들에게 이제 마음이 빚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설교도 이제 또 한편은 좀 준비해서 좀 드리는 게 도리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설교를 좀 준비해서 우리 에덴 성가대 우리 어르신들과 또 그 외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백발은 영화의 뭐라고요? 면류관. 이게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이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상징적인 건데,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노인은 복덩어리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쉬워요? 격이 좀 떨어지나요? 이게 아니에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엔 잘 이게 안 와닿는데 그냥 쉬운 얘기로 하면 노인은 뭐다? 복덩어리다라는 뜻이에요. 노인은 복덩어리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본인들도 동의를 선뜻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 시대에 과연 이 어르신들, 노인으로 지칭되는 이 어르신들이 정말 복덩이가 맞는가? 오늘 사는 이 시대에. 왜냐? 요즘 세대는요, 뭘 따지냐면, 뭘 인정하냐면 생산성을 가지고 인정을 해요.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회사가, 이 제품이, 이 공정이, 혹은 이 사람이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또 노인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생산적인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뭐 땅을 파고 뭘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르신들은 생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시각으로만 보자면 벌어오는 건 없고 그냥 쓰기만 하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그런 존재로 사회에서는 치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마저도 어르신들을 가면 갈수록 정말 안타깝게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기 이 자리에도 좀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주일날도 보면 우리 교회는요, 주일도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쩌다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참 우리 하늘의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냥 놀래기만 하시고 그리고 가시기만 하셨는데, 여러분,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은 어르신들을, 노인을, 나이든 우리 부모님들을 참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깁니다. 무거운 짐덩이로 그렇게 여깁니다. 사실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젊은 부부가 꼭 뭘 끌고 다니죠. 앞에 뭐 끌고 다니나요? 강아지를 끌고 다녀요. 근데 꼭 손에는 뭘 들고 다녀요? 비닐봉다리를 끌고 다녀요. 비닐봉다리를 들고서 그 계란 녀석이 응가를 하면 그걸 아이고 찰싸네 하면서 비닐봉다리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개 응가를 비닐봉투에 잘 싸서 고이고이 이제 갈무리해서 아주 뒷수발을 잘합니다. 내 집에서 강아지는 그렇게
똥수발을 잘 들면서도, 키우는 강아지 똥수발은, 병수발은 잘 들면서도 정작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수발은 하지 않는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씁쓸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 나이 연만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부담스럽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안심하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분들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복덩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왜 노인이 왜 복덩어리고 왜 보물이 될까? 이유가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노인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어르신들,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부모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은 젊은 자녀들에게 어쨌든 간에 부모를 섬길 기회를 줘요. 잘하든 못하든 섬길 기회를 줍니다.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죠. 부모님 섬긴다고 해서 나올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부모님을 자식인 내가 병구안하니까 그 자식이 대신 아플래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건강하게 하셔서 늙고 병든 네 부모 잘 섬겨라. 그 자식이 대신 건강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도 늙은 부모님을 모시는 성도님들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우리 남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등이나 어깨를 제가 이렇게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연세가 이렇게 드셨어도 단단합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옹골 차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늙고 병드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자손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모님의, 늙으신 부모님의 병은 사실은 자식을 대신한 병치레인 셈이지요. 부모님이 대신 아프시는 거예요. 자식 대신에. 제가 아는 어느 동기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아주 복덩어리라고 날마다 입에 침이 나도록 얘기하십니다. 왜냐? 이제 혼자 사시던 어머님을 그 목사님이, 이제 어머님 같이 사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집에 모시자마자 그 아들,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이 그 가기 어렵다는 군대 카투사로 선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카투사가 뭔지 알지요? 그 미군 부대에서 통역하는 한국 군인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아무리 영어 잘해도 못 갑니다. 근데 어머님을 집에 모시자마자 카투사로 선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거 보면서 간증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또 노인이 보물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노인들에게는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은 인생의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인생의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백발, 그래서 백발은 지혜의 상징인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영국에 지금도, 영국은요, 지금 이 시기에도 영국 판사들이에요. 재판관들이에요. 영국 판사들이에요. 영국 판사들을 보면 지금도 판사들만큼은
옛날엔 검사, 변호사도 다 저런 흰 가발을 써야 됐대요. 근데 지금은 판사만 흰 가발은 꼭 써야 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지금도 현대 영국 재판관들은 꼭 흰 가발을 쓰고 재판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흰머리 가발을 쓸까요? 백발을 왜 쓸까요? 백발. 한마디 백발. 그래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백발 가발을 지금도 쓰고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여기엔 그렇게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흰머리, 내 백발은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흰머리는 내 인생의 경륜과 내 지혜를 가늠케 하는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그분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와 경륜이 다 차고 넘치고 누구나 다 번뜩번뜩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이름도 어렵지만 개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정말 유명한 작가인데, 소설가인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노인은 지혜의 샘이라는 거죠. 자, 제가 서두에 우리 하늘의 교회는 노인이 많은 교회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노인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는 그만큼 뭐가 많은 교회라는 얘기가 돼요? 지혜가 많은 교회라는 얘기가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는 수백 개의 도서관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수백 개의 도서관이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수백 개의 도서관이. 변병학 도서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노인은 힘없고 가난한 조그만 농촌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노인은 지혜의 보고이며 지혜의 샘이라는 거예요. 복된 교회의 상징이 노인이 많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젊으신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을 이제 뭐 부담스럽고 뭐 그런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복덩이임을, 보물임을 믿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춰있는 지혜를 하나하나 다 꺼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만큼 풍성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왜 노인이 복덩이냐, 왜 보물이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도의 미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미천.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요. 근데 주로 몸쓰고 머리 쓰는 일들은 주로 젊은 분들이 하셔요. 그렇게 섬기세요. 근데 주로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힘이 없으시고 뭐 그러시니까 주로 무엇으로 섬기시나요? 기도로 섬기세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젊은이들의 이 섬김과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의 섬김,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답을 이게 답인데 기도의 섬김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영수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과 그만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다 아시는 얘기죠. 젊은 여호수아 장군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이제 나가서 골짜기에서 이제 맞서 싸우는데 80이 넘은 노인인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다 보이는.
거기에서 모세는 뭐 했나요? 다 아시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투를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자, 그러면 그 전투에서 이긴 것은 젊은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맹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걸까요? 아니면 나이든 늙은 모세가 80도 훨씬 넘은 백발이 성성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름과 홀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들어 주면서 하루 왼종일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걸까요?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겼나요? 이제 증거가 됐나요? 뭐가 더 능력이 있는지 증거가 됐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여호수아와 젊은 군사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늙은 나이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노인이 많은 교회가 진정 큰 교회라는 거예요. 큰 교회 하는데 몇 명 모이냐? 그게 큰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큰 교회고, 진짜 강한 교회고,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기도는 바로 그 교회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일날도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진정 강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젊은 청년이 아니라 기도하는 노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조차 움직여요. 어르신들의 기도가. 여러분, 육신의 힘은 없지만 기도하는 노인 한 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까지 움직이는 힘이 있다니까요. 때문에 내가 노인이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은 혹 여러분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괄세하고 천대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물이라고, 면류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다 백발이 되었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노래 부르지도 마십시오. 돌아가면 뭐합니까? 또 죄나 짓지. 그죠? 넘치는 혈기 가지고 힘 가지고 죄나 짓지. 청춘을 돌려받아서 뭐 하겠다고요? 흰머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젊은이가 힘 자랑하듯 우리 어르신들도 흰머리를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이게 아닙니다. 이 백발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지혜를 상징하는 이 백발이고 기도를 상징하는 이 백발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노인분들이 복덩이임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복이 많은 교회예요. 보물이 많은 교회. 세상은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어르신들을 괄세를 하고 그냥 무시를 하고 그럴지 몰라도, 근데 참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존경받아야 할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띄워주세요. 계속. 거기 보시면 말씀 보시면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서 뭐가 먼저 나와요? 노인 공경이 먼저 나와요. 성경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도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의미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게 먼저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 공경, 부모 공경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됩니다. 정말 허리가 꺾이도록 공손하게 인사 잘하셔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 고개 숙여 절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 절 받는 사람보다 절하는 자신에게 그게 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여자 선교사님과 예전에 오래전에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대요. 고졸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은 해야 되겠으니까 겁도 없이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이제 원서를 내고 입사하겠다고 시험을 치러 갔대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이제 대기자를 보니까 다 뭐 명문대학 졸업생들의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뭐 토플을 만점을 받았네, 뭐 한두 개 틀렸네, 뭐 이런 친구들만 그냥 파글파글 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신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옆에 사람들이 아예 대화를 안 하더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어떤 나이든 노인 한 분이 그 면접장으로 막 차를 나르더래요. 마시는 차를 막 이렇게 나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반사적으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서 그 차 나르는 일을 면접관들한테 나르는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면접이 시작돼서 그 여자분이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면접장으로 들어가서 면접관 앞에 서게 됐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차를 나르던 그냥 그 일하시던 그 심부름꾼으로만 알았던 그분이 바로 면접관장이었다는 거예요. 면접관.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해서 이분은 그냥 어른이 저런 일을 하시니까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반사적으로 어른을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반사적으로 했던 그 일이 명문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토플 만점을 맞은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로 이제 면접을 그 자리에서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기계 부속으로 이제 다루는 회사였대요. 그러니까 기계니까 뭐 전문 용어가 이제 쓰여질 거 아닙니까,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도 뭐 기계 부속 뭐 여러분 저는 드라이버밖에 모르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실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이분은 이 여자 선교사님 이분은 한 방에 그 영어 그 전문 시험을 통과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전에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자원봉사했던 그때 업무가 바로 그 기계 부속을 다루던 그 일이
였다는 것이고, 그때 그 했던 일이 기억이 나서 뭐 어렵지 않게 그 영어 면접도 통과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그렇게 뭐 그냥 어쩌다 운 좋은 것으로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성취되는 거니까. 운 좋게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으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어르신을, 노인을 잘 공경하고 어쨌든 잘 섬겨드리면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어르신 공경은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잘 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공경을 표하시고 순종하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다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또 내 자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저분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는 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방송에서 한번 하셨던 이야기인데,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혼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저도 황수관 박사님처럼 해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설날이었어요. 어느 가정에 85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설날에 대청마루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창가 저 나뭇가지에, 마당 나뭇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85세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맙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두 번째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이 아버지가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이고,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아이,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아들의 이 소리에 이 늙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럽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 옵니다. 그 일기장은 이 늙은 아버지가 33살 때 적은 겁니다. 그 일기장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53세 먹은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3살짜리인 내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당 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3살 먹은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얘야,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또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그렇게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어봤는데 그 자식은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23번을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품에 안아줍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저도 뭐 이런 말할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백발은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의롭게 산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의롭게 살아온 노인이 많으면 그 나라가 복된 것이고, 그런 노인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런 어르신이 계신 집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물이심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우리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